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부모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땅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힌두교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힌두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힌두교는 낯설고 불교는 친숙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불교의 용어들은 힌두교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영어로 카마와 너바나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산스크리트어인데 우리말로 업보와 해탈로 번역합니다. 이는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됐지만 힌두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힌두교에 대해 대부분 무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힌두교에 대한 지식도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헌데 사람들이 힌두교는 몰라도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소는 그들에게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힌두교도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인도 사람들에게 주식에 해당될 만큼 많이 사용되고 먹습니다.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데 아무튼 이들은 스테이크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비프 저키도 말할 것 없습니다. 순도 100%의 소고기 패티를 광고하는 맥도날드도 인도에서는 닭고기나 염소고기만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교에는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 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계급에서 성실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는 더 높은 카스트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아니면 더 낮은 카스트 계급 혹은 더 낮은 동물이나 심지어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기를 잡아 죽여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기가 돌아가신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개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되어 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윤회 사상을 석가모니가 취득했고 불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기에 스님들은 채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술을 신성하게 여기니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베이컨쯤은 즐길 수 있다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힌두교도들은 돼지를 더러운 동물로 여깁니다. 마치 이슬람처럼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율법에 의해 내 몸이 부정해진다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돼지라는 동물을 지저분하게 여깁니다. 더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힌두교에서 회심한 인도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그 인도 형제를 초대해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한 삼겹살을 준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미국인 선교사가 텍사스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그 회심한 인도 형제에게 대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해도 어딘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회심한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자들은 돗바라고 부르는 스카프와 비슷한 것을 그들의 어깨에 항상 두르고 다녀야만 합니다. 심지어 여학생의 교복에도 이 돗바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돗바를 남자가 만지기라도 하면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접촉이 없어도 돗바를 만지는 것 자체가 성추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제 막 믿게 된 여자 인도 자매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 이제부터 돗바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공예배에 돗바 없이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이해함도 없고 그래서 배려와 사랑도 없으며 무엇보다 그 안에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은 머리에 작은 천 가리개, 너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머리에 두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예배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 너울을 당연히 머리에 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천 가리개에 막혀 그 여인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긴 머리를 가지고 있건 머리를 밀고 있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린도 사회에서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질 수도 있고 여자가 천 가리개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무시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도 아니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사랑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질서를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자유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그것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흙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이후에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고 남자와 함께 남자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온 열방을 다스리는 사명을 돕는 배필로 주신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둘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배우고 연합하는 질서 안에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질서가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사랑, 내가 하기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 기억에는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본 모습은 제가 2017년 7월 전에 약 10년 동안 약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곳에 첫 설교를 오기 전까지 저는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제 입 주위가 더부룩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며 제가 1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밀어버리고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수염을 잘 정리해서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턱수염이나 콧수염을 인식하는 것이 다소 낯설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을 배려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면도하고 왔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덜 거리낌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때에 우리의 그 자유로움이 다른 이들에게 거리낌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로움으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지어주신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 질서 정연하게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질서 정연함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며 그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른이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직장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되려 그 자유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질서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